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보면 이 말에 대해서요, 말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만 잘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 인정을 받아서 다른 것도 잘하는데 말도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말만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도 받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디 편에 속합니까? 말도 잘하는 편인지, 말만 잘하는 편인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 그냥 나는 그냥 그저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아마 우리가 참 말만 잘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말만 잘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처럼 말은 잘하는데 실천이 없는 사람을 두고 우리도 그 사람은 실천이 없기 때문에 말만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잖아요. 말을 했으면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을 들어서 우리는 말만 잘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문득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 말만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비슷한 의미가 떠올라서 또 함께 또 말씀을 드리면요, 사자성어에 우이독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쇠기의 갱읽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또한 듣고도 실행이 없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말이죠. 이 말은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편찬한 책 가운데에서 이담속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180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되었던 그러한 속담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쇠기의 경을 읽어준들 어찌 자세히 새겨 듣겠는가 라고 하는 그 구절을 기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우둔한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죠.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되어서 우리가 이 말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게 말만 잘하는 사람들의 평가는 우리가 좀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이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는 우이독경처럼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실천이 없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그것에 순종하는 한 사람, 곧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23절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미 17장 10절에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23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날에 자신을 포함한 집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99세였어요. 100살이 다 되어가는 노인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집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한꺼번에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집안에 있는 사람들 한꺼번에 받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을 것인데, 그 시대에 의학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비위생적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취를 행하지 않는 그 시대에 이렇게 할례를 행한다. 그것도 최소 아브라함 집에는요, 최소 이게 300명이 넘어가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300명이 훨씬 넘어가는 그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적 상황으로서도 아브라함의 가정 자체에 어떻게 보면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고민이 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즉시로 할례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요,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물론 사람인지라 우리와 똑같은 실수도 하고 하는 연약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리울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그에게 있어서는 아멘으로만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우리가 성경을 쭉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의 기사를 12장에서부터 쭉 한번 읽어 나오면요, 이 아브라함은요, 잘했다라고, 어떻게 잘한 모습보다는 못한 것이 더 많고, 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이런 실수를 하지, 이런 잘못을 하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서 한 가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지만 내가 잘 살 수 있구나, 내가 실수하지 않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분명히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는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그것이 왔구나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고 하는 시간들을 그냥 보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내 생각대로 살면, 내 의지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릴 때의 우리의 모습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릴 때는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요, 잘 살 수 있어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때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죠. 어릴 때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 기준이 없는 시기에는요,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삶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 평탄하고 형통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그래도 어떤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이 분명히 있고 그 길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길을 내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막막한 거죠. 이 길로 가면 정말 빛이 있을까? 이 길로 가면 정말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 길로 가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길은 지름길이 아닌 것 같아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지름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지름길을 두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운 길로 힘든 길로 가라라고 하시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로 가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지름길처럼 보이는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좋은 길, 내 눈에 그것이 지름길로 보이는 그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요, 그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그 길이 어떻습니까? 지름길처럼 보이니까 순탄하게 보이는 거예요. 형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요, 생각하기를, 아, 내가 똑똑해서 잘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말 나는 똑똑한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계속 일이 꼬이고 힘이 들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구나.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니었구나. 아, 하나님께서 왜 이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이 길로 오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죠. 그렇게 깨닫고 나서 하나님,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신다면 다시는 제가 이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했던 실수가 하나 떠올라서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의 지인의 단감동에 살고 있어서 해운대에 있을 때에 단감동 처음 이제 가는 길이라서 단감동을 찾아가고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가는데 제가 처음 가는 길이니까 이 내비게이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그 친구의 집을 찍어서 가는 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가서 단감동 그 입구까지 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 고가 도로가 있어요. 고가 도로 그 아래에 그 길로 이제 가게끔 이게 내비가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길로 해서 쭉 가는데 내비에서 이따가 보니까 300m 정도 앞에서 전방에서 유턴을 하라, 돌아가라, 유턴을 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다 왔구나, 여기서 유턴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가는데, 그런데 300m를 가지 못했는데 약 100m 정도 앞에 유턴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무슨 길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아니, 별로 한 200m 사이에 유턴을 2개나 만들어놨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300m까지 갈 필요 없이 100m 앞에서 유턴을 해서 돌려버린 거예요. 돌렸어요. 돌려가지고 쭉 왔는데, 그러게 딱 돌리면서 오면서 생각하기를, 길 참 희한하게 만들어놨는데, 이 공무원들 왜 현장에 안 와보고 꼭 이렇게 앉아서 하다 보니까 일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길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생각하면서 참 나는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딱 돌아오는데 제가 난 똑똑해 라고 하는가 동시에 무슨 소리가 났겠습니까? 땡땡땡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내비 잘 따라가시는 분들은 이 생소한 말이지만 저같이 한 번씩 제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이 소리 참 자주 들어요. 이 김양인지 이양인지 참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땡땡땡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라고 하는 소리가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러면 제가 실수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내가 똑똑해 하는 순간에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골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놓쳐가지고 땡땡땡 소리를 들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길을 한 200m 앞에서 유턴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턴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유턴을 했어요. 유턴을 해서 원래 처음 길 이제 앞으로 온 거예요. 와서 다시 300m 앞에서 유턴을 하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런데 역시 100m 앞에서 제가 또 유턴을 했어요. 왜냐? 저는 골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유턴을 해서 돌아가 나와가지고 딱 보는 순간에 역시 아니나 다를까 땡땡땡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순간 그걸 보면서 제가 놓친 골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골목을 쳐다보는데 아무리 봐도 그 길에는 우회전할 수 있는 골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경로를 이탈했다 그러니까 순간 제가 멘붕이 온 거죠. 뭐지? 분명히 내 눈에는 이게 맞는데 왜 이 길이 틀렸다라고 하지?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또 유턴을 해서 제일 처음 그 길 앞에 다시 선 거예요. 그러면서 답이 없잖아요. 이제 내가 모르는 길인데.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싶어서 내 눈에는 분명히 이 길이 맞는데 썩는 셈 치고 저는요 그때도 제 실수인지 몰랐어요. 내비 업그레이드를 안 해가지고 내비가 지금 오류의 신호를 나에게 보여주고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오류든 어쨌든 간에 한번 따라가 보자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무조건 내비를 따라서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길로 다시 처음 길로 가는데 역시 300m 앞에 유턴을 하라 그러는데 오른쪽 100m 앞에서 왼쪽에서 유턴을 하라는 그 유턴이 또 길이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얼마나 유혹이 되는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혹을 뿌리치고 무조건 내비대로 가야지 하면서 갔어요. 가가지고 300m 앞에서 유턴을 해서 딱 돌아 나오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고가도로 때문에 그 길을 딱 유턴을 하고 돌아섰을 때 두 갈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몰랐어요. 이 고가도로가 있고 고가도로 아래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 것이 이 고가도로 때문에 길이 전혀 안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300m를 돌아서 나왔을 때만 보일 수 있는 길. 근데 저는 100m 앞에서 돌아버렸으니까 그게 안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똑똑하다. 내가 정말 길을 잘 볼 줄 알고 정말 현명하게 잘 판단해 하면서 제가 길을 갔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진짜 멍청했던 것이죠. 그 길에서 약 한 500m 정도 되는 그 길에서 제가 3번을 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빨리 가려고 200m 앞에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안 돌고 100m 앞에서 돌려가지고 조금 더 빨리 가려고 엉뚱한 행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소요가 되었어. 그래갖고 제가 집에를 찾아갔더니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멍청해서 길을 돌았단 말을 어떻게 해요? 생각보다 이 길 막히더라 야. 엉뚱한 말로 둘러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혼자서 쓴웃음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장면들이 어리석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가끔 우리가 실수하는 장면이 저는 이런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에 대해서 나는 나의 어리석은 눈과 생각 그리고 판단으로 그 길은 더 힘든 길이니 지름길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실패의 길이고 오히려 더 힘들게 돌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비록 힘들게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그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최선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삶의 속에서 실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과 그 은혜의 감동에 따라서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실수 없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이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요,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 받읍시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돌보지도 아니하고 나누어 주지도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이 되어져야 해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요, 우리가 행함으로써 보여지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지식만 쌓을 뿐이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동해야 참다운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만약 아브라함이 내 나이가 100살인데 이 나이에 무슨 할례입니까? 우리 집에 있는 남자의 수가 수백 명이 넘는데 언제 다 할례를 춥니까? 그리고 내 나이 100살에 자식은 무슨 자식입니까?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렵니다. 그냥 저 이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요, 세상을 축복하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서,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믿음으로 행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의 장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장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기적을 보고 싶으신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그 상상하는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했고 지금까지는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행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살면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도 변하게 되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행함으로 실천이 되지 않는데 앉아가지고 늘 기도만 해가 될 일은 아니죠. 진짜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으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말씀대로 정치하면 정치계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정직하고 공의롭게 거룩하게 경영을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실천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계는 변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계를 바꾸고 싶으면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겠죠. 예수 믿는 교사들이 먼저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면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변화되면 세상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될 때에 그의 아내가 사라가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묵상해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순종의 특징,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절대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적 순종이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순종이었어요.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시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내가 지금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 어떤 고민이든 이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더해서도 빼서도 안 되는 오직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일말의 회의를 품거나 의심하지 않았어요. 또한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더하거나 빼지도 아니했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그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것이 비록 나의 생각과 이성적 판단에 불합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즉각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아멘 하면 바로 실행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제가 일주일 뒤에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제가 언젠간 하겠죠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23절에 이 날에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날에. 이 날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곧 바로 그 날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바로 그 날에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할례를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저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이고도 즉각적인 순종이 그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고의 장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결코 미루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미루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이 넘는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각 개인에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할례를 하겠다, 다 집합해서 할례를 하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볼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나갔다 올게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저는 몸이 좀 너무 아파서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당장 시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식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종들을 불러서 제일 먼저 수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일단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사람들 집합시키고 나서 전달을 해야겠죠.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광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광고를 해서 오늘 당장이라고 하면 에이 오늘 당장 이거 말이 안 됩니다라고 막 웅성웅성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이면 일주일 뒤, 아니면 며칠 뒤, 아니면 내일이면 최소한 내일, 이렇게 해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모여, 그때 우리가 할례를 할 거야. 할례가 뭔데요? 이런 게 있어 하면서 막 설명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광고를 해가지고 그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준비하는 시간들을 주어야 하잖아요. 그래야지만 오해도 없고 빠지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그런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시간적 말미를 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라고 했지 지금 당장 하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일주일 뒤에 이것을 행하지라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아브라함의 장점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아멘 했으면요, 그대로 실천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때에 그 즉시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짐 싸서 번제하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이렇게 이동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아니면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져주셔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즉각적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이나 다른 날로 미루는 것은 절대로 영향력을 발할 수가 없어요. 내일로 미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불순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불순종.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영향력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부터 그리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바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하셨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도 마찬가지죠. 오후 예배 참석하고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목장 모임에 참석하라라고 하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한다면 제가 다음에요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감사헌금 해야겠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즉시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동의 마음을 말씀으로 부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미루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실 때 조금 이따가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좀 일주일 뒤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받는 거에 대해서는요, 지금 당장이라고 해요. 지금 당장 안 주면 죽을 것 같이 막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됩니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당장 달라고 때를 쓰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감동은요, 너무 쉽게 미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자꾸 뒤로 미루려고, 다음에 언젠가는 되겠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좀 어떻게 보면 좀 모순 아닌가요? 내가 받을 때도 그러면 하나님, 나도 그거 다음에 주세요 라고 해야죠.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루는 것은요, 하나님, 내일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변화되려면 오늘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미루는 것은 타협인 것 뿐이죠. 그것은 아직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들이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삶의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즉시 순종하면 100살 된 노인이 이삭을 낳는 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인생, 즉시 행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섬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안겨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라고 하는 표현은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어린아이가 같이 되라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우리가 해석해 보면 거기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유치하게 되라라고 해요. 유치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성인들에게 어린아이 같이 되라, 좀 유치하게 되라라고 하면 그 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하고 미성숙한, 그런 미숙한 신앙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내세우시면서 본받으라라고 하신 것은요, 이 어린아이들의 보편적 특징에 관련되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 특징,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은 부모에 절대 의존적이고 부모의 말에 절대 순종하며 가르침을 단순하게 잘 받아들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어떤 잣대로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우리가 실천을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가지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으로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입성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한 아주 강력한 표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천국 백성으로 일컬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자 진정한 행복의 유일한 관건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또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절대적이고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고 또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의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